노후 대책도 없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고 어머니 배에 있을 때는 혼이 생긴다는 밭은 좋은데 씨가 또 안 좋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네. 요즘 좀 이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의 원인이 이제 저출산.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첫째 저출산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자체가 어떤 여성 상위 시대도 와 있고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남보다 많이 이렇게 갔다 보니까는 각자 이제 결혼 연령이라는 게 좀 줄어들고 또 맞벌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육아 문제가 참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피성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자식을 난들 이 자식을 남들하고 똑같이 키울 수 있나라는 이 의구심을 먼저 제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저출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고령화라는 것은 다 이제 옛날에 그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이 나라의 기틀인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어떤 노후 대책도 없고 또 소위 말하는 뭐 국가에서 어떤 복지 정책이 이제 이 줄어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이 비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먹고 나도 이 나이가 들면은 어떤 노후 대책이나 나이 먹어서 어떤 좀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고 또 벌다가 보니까 어떤 부부간에도 마찰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왜 옛날에는 이제 남자가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가서 월급을 타면 그걸로도 잘 꾸려갔지만은 지금은 소위 말해서 네가 많이 버니 내가 많이 버니 이러다 보니까는 인격도 무시해지는 거예요. 인격도.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부부가 좋아야 뭐 애도 생기고 좋아야 어떤 사랑도 하는데 이 작은 거 같은 어떤 금전적인 그 문제로 다 티격을 하면서 인신공격이나 사람한테 깔고 온다라면은 그런 어떤 사랑이 생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부 일이란 것은 뭐야? 그러면 사랑해서 한다는 부부보다도 의무적인 거. 어떤 조금 아쉽다고 표현할까? 그냥 어디 가기는 그렇고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그게 의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미래, 가족에 대한 미래가 없어지는 거야, 자꾸 미래가. 그러니까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 죽을 때까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다 나만 잘 산다라면 꼴찌는 누가 해? 다 1등으로 간다면 저 똥은 누가 치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맞물려 가는 세상에서 그릇들을 알면은 내가 어떤 내 자식은 그래도 뭐 똥을 치우는 공무원이 됐든 우편 배달을 했던 이런 거에 좀 만족해서 살면은 다 자식들도 나고 또 가정을 잘 꾸릴 것 같은데 전부 다 나는 최고로 가야 돼. 그 1등으로 가다 보니까 다 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 계획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불임, 출산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나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기도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거를 다 100% 기도해서 애를 낳는다, 애를 가진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 우리는 삼신의 자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배에 있을 때는 혼이 생긴다는 혼이. 그러면 태어나면서 이 백이 생긴다 그래 뼈가 생기다 보니까 혼백이 그런 칠성에서 이 점지를 해준 자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극정성이면은 무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내 자식을 간절히 원하고 어떤 칠성에 많이 공을 들인다면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또 이제 어떤 또 문제 사람 몸적으로다가 뭐 밭이 안 좋은데 아무리 씨를 준다고 한들 그 밭이 어떤 좋은 토양을 일구내지 못했듯이 밭이 나쁜데 또 그럴 수도 있고 밭은 좋은데 씨가 또 안 좋으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삼시에서 점지해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이제 이런 인연법, 삼신의 인연법을 해서 기도로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100% 무조건 뭐 안 나는 부부들이 다 난다 이런 건 아니고,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신을 모시고 신을 가는 제자라고 해도 내가 몸이 아픈 거는 병원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라면은 그거는 100%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100% 된다 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밭이 안 좋던가 씨가 안 좋다던가 이러면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신의 문제가 아니잖아. 원 문제, 여자 남자의 문제여갖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소위 말하는 인공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하지만 인공수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를 던져 놓으면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인공수정도 뭐 소위 말해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걸 몇 천만 원을 버릴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으니까 또 그 소망 등에 개인들은 못하니까 또 제자들은 또 기도를 해서 같이 힘을 준다 그래요. 그거 빼놓고는 어떤 금방 얘기했듯이 삼신에서 점지해주고 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우연치 않게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인연법이 안 닿아서 못 나는 거는 기도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와우. 네, 방금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네. 이제 혼백이 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요즘 이제 뭐 낙태법, 네. 낙태죄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위법으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일단은 낙태죄 폐지는 반대고, 왜 반대냐? 법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사형수한테 판결을 내릴 때 아니면 살인죄를 가진 사람한테 법이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던 정당 방위를 부여해도 어떤 이유에선 간에 타인의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 설 가중에 그냥 각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은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9남매들 다 나서 자기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낙태를 종용을 해가지고 다 없다라면은 대한민국은 또 뭐가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토종의 원 주민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또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낙태죄는 폐지고, 첫째가 아까도 얘기했죠. 삼시에서 점지할 때 혼은 생기는데 솔직히 이 배에 있는 애기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라면은 그걸 법에서 해도 돼 해놓고 3개월 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5개월 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6개월 된 것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살인. 왜? 어떤 그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없을 때도 종종 낙태는 했어요.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너도 나도 낙태를 많이 할 것이며, 첫째는 성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어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어떤 배화가 부르고 뭐 못된 짓을 해서 하든 애를 낳아야지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니까는 돈이 없으면은 남몰래 그냥 뭐 낳고서 버리는 형국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화장실에서 애를 버렸다, 뭐 어디서 버렸다, 이건 죄란네, 죄. 그러니까 이것도 총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에서 어떤 국민을 생각하고 여러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낙태를 이제 뭐 자신도 모르게 하셨던 분들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몰래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태아령, 네네. 태주령이 네네. 이제 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뭐 재밌는 사례나 태아령이나 태주령이 주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동자님도 계시고 동료님도 계시고, 태주나 태아령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부터 어떤 무속식에 이제 내려오던 이런 관습인데, 그때는 조금 안 좋은 관습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자식 많은 집에 가서 애를 사다가 이렇게 태아령으로 만든 명두라죠, 명두. 이거를 이제 한 제자들도 있지만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 애가 뱃속에 생기면은 혼이 생긴다는 것을 삼시에서 점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기는 말을 못하든 뭐 하지만은 영이라는 게 영. 우리가 왜 영이라는 걸 얘기하고 귀신이라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제 어떤 해코지라 표현한다면은 아기가 해코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기는 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다니듯이 늘 아기는 내 부모를 따라다니는 게 혼이니까 따라다니는데 그럼 그때부터 왜 뭔 참 일이 안 풀리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까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삼신의 벌이라는 거예요. 삼신의 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던 어떤 이제 사랑을 해서 아기가 생겼다고 표현한다면은 결실의 꽃을 씨앗을 심어줬는데 그 씨앗은 과학적으로 따진다면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혼이라는 걸 표현한다면 삼신을 점지를 해줬다는 거야. 인연법으로다가.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나는 낳기 싫어. 나는 뭐해. 너는 낳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다가 다 지어버린다면은 세상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많고 좀 더 크게 나간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겨서 났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주고 그런 뭐 어떤 보육시설이나 꼭 외국에 뭐 고아 수출이라는 말을 안 들어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태아령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틀리겠지만은 태아령도 저희들한테 신이에요. 신. 저희들이 저걸 보면서 태재기 씨도 얘기를 하고 동자동님도 얘기를 하는 그런 신들인데 그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마음대로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또 모든 일이 안 되고 되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표현하기를 결자해지라고 해요. 내가 맺었으면 내가 풀어야지. 그 푼다는 방법이 뭐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우리 같은 이제 제자들은 그거를 어떤 달래고 어떤 깨끗하게 그 아까도 말했듯이 나비는 그냥 나비같이 이렇게 헐렁 날아가서 다음 세대에는 좋은 부모 밑에서 나기 이렇게 기원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벼락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